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우리가 이 말씀을 1절 한번 좀 의미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뭐예요? 태초라는 건 뭐예요? 태초라는 건 단순히 시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작이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태초는 시작 이전,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이다 라고밖에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것이 아니라 시간의 특징이 뭐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있던 것은 없어지고 없던 것 중에서 있던 것이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 이전의 세상은 있던 것은 영원히 있습니다. 그리고 없던 것은 영원히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시공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거죠. 자, 졸지 말고. 영우야 졸지 말고. 그래요. 시간 이전의 세계예요. 시간 이전의 세계. 그 태초는 시간 이전의 세계다. 영원 전부터 누가 계신다? 말씀이 계셨다. 이런 뜻이에요. 영원 전. 우리가 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한계예요. 이거는 머릿속에 상상을 하려 하기도 힘들어. 이거는 과학적으로 계산도 안 돼. 과학의 시간 이전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근데 과학에서도 요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은 원래 있던 것이 아니라 물질이 있으면서 시간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라는 것은 물질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지 만약에 생각해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 변화가 멈췄다고 생각해봐. 화학적 변화도 멈추고 액체도 이제 흐르지 않고 우리의 몸도 물리적으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지 않아. 물리적인 모든 것의 작동이 멈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멈춘 거하고 똑같겠죠? 그럼 우리는 생각할 거야. 시간이라는 건 원래 없던 거구나. 시간이라는 거는 물질적 변화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임의로 만든 거에 불과해요. 사실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원래 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잘 이해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거에 불과합니다. 원래 시간은 없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루 이틀도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원래 시간이라는 거 존재하잖아요. 하루 이틀 3일 4일은 원래 없던 겁니다. 이틀이나 어제나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원래 똑같은 거예요. 시간은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셨다고 언급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말씀이다 라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역하는 관계였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곧 하나님이다. 이게 되게 희한하잖아요, 얘들아. 봐봐. A라는 인물이 있어. 근데 이 A라는 인물이 한결쌤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 A가 한결쌤이래.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상하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사실. 근데 2절을 봐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계속 강조하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선생님이 이 이상을 설명할 수가 없어. 이 이상을 더 쉽게 설명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단이 돼요. 어떤 식으로든 잘못되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전도사님이 그 설명을 드려요. 성부 하나님은 태양이고 성자 하나님은 태양빛이고 성령 하나님은 태양빛을 받아서 일어나는 열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 그럴듯하지? 근데 이거 이단이야. 이거 이단이야. 정확히 말하자면 모델리즘이라고 그럽니다. 고대 이단 중 하나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동시에 존재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이세요. 하나이면서 삼이에요. 태양빛과 태양은 분명히 분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설명해요. 선생님이 여기에 있을 때는 설교자이고 교실에 있을 때는 교감이고 기숙사에 있을 때는 사감이야. 이걸로 설명한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이단이야. 여기서 이단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구원 못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 구원 받아요. 근데 설명이 이단이라고. 설명이 절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이지만 셋이다.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하면 돼. 그 이상 이해하지 마. 어차피 이해 안 돼. 이 자연 세계에서 삼위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는 비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 절대 없어. 약간 비슷한 게 동양의 음양 이론밖에 없어.
음양 이론이 그나마 설명을 조금 하는데 그것도 완벽한 설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냥 그런갑다 해. 그런갑다 뭐 그런갑다. 아이고 이해 안 되는 그런갑다. 셋이면 셋이지 하나겠느냐? 응 하나야. 그게 삼위 하나님이에요. 뭐 성경이 그래 얘기하는데 뭐 웃자겠어. 뭐 천국 가서 따져야지.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 놨습니까? 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죠. 뭐 그렇게 그건 천국 가서 얘기하고 여기서는 그냥 그래 그런갑다 해요. 그런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당연히 창조주이시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의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으라 했죠. 빛이 있으라는 말은 빛이 없었다가 생겼다는 게 아니라 약간 이거야. 자, 빛 이제 시작이야. 이렇게 하고 딱 선포한 거야. 짜잔 빛이 있다 이거예요. 그 빛이 뭐예요?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한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셨다는 거지 예수님이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빛이 어둠에 비치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지 그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은 뭐예요? 세례 요한을 말하죠. 요한이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 보고 네가 메시아냐?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그 우리 유대 민족을 구하냐 메시아냐 했더니 요한이 나 아니야. 내 뒤에 오실 분이 계셔. 이걸 설명하는 장이죠. 그가 증언하러 왔을 때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빛의 증언자가 세례 요한이야. 그리고 오늘 우리도 뭐예요? 빛의 증언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이 빛을 증언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거예요. 예수님의 이 어둠이라는 세상 속에서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빛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근데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살아감으로써 빛을 증언하는 존재들이야. 빛을 증언한다는 것은 어떤 특수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증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빛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진짜 빛이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는 그 빛이 없어. 그 빛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줄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마치 거울이 빛을 반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추지. 내 마음의 거울에 예수님이 비춰서 다른 사람을 비출 수 있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빛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오케이.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 이 빛이 세상을 비추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춘다는 거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들 구약의 약속대로 모세가 약속하고 엘리야가 약속한 대로 예수님 오셨는데 유대 사람들은 이거를 알아먹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어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의 메시아가 아니었거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뭐예요?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자기들의 압제로부터 자기를 독립시킬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 나의 정치적 사상과 이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메시아를 원했어요. 오늘날 이 세상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 반공 예수, 민족 예수 외치는 사람들이 오늘도 이 세상이 가득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배척할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왜? 그들이 믿는 예수는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내려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예수. 그게 뭐예요? 바로 금송아지죠. 그게 바로 금송아지죠. 금송아지 예수가 교회를 망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말씀 속에 등장하시고 우리들에게 내려오시는 예수님인지 나의 생각과 사상을 만족시키는 금송아지 예수인지 알아야 돼요. 그 금송아지 예수가 오늘날 기복신앙의 이름으로 나타나 있고 이상한 신비주의의 이름으로 나타나 있고 좌파 혹은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걸로 나타나 있고 혹은 자본주의 파시즘으로 옹호하는 예수님으로 나타나 있고 오늘날 사회 갈등을 예수님의 빛의 복음으로 치유해야 되는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유대민 오늘의 그 당시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민족과 바리새인이든 열심당원이든 그게 다 오늘날 좌파 우파예요. 바리새인 우파고 열심당원이 좌파지. 가룟 유다도 좌파였어요. 그 열심당원. 예수님 팔아먹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누가 못 박아서 우파야. 좌파가 우파 가지고 하나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14절, 13절, 12절. 그래서 자기 땅 위에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굉장히 모순이죠.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해놓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신대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착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야 된다.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된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의 손을 잡아야 된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의 자유의지예요. 그런 거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독생자라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독생자라는 말은 뭐냐면 나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러분을 낳게 하셨죠. 여러분을 낳으셨죠. 근데 우리가 보통 낳다고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고 아들은 원래 없었는데 낳았다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영원전부터 계셨고 예수님도 영원전부터 계셨어.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대. 좀 이상하지? 여기서 낳았다는 말은 어떤 우리가 말하는 생물학적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관계적인 단어예요. 낳았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걸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는데 영원한 나심, eternal begotten이라고요. 영원히 나셨다. 말이 이상하지? 아주 그냥 말장난하는 거 같지? 근데 이거 외에는 성경의 진리를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단어가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살짝 비꼬아서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 있었고 예수님은 나중에 창조됐어. 이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야. 예수님은 창조물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영원히 나신,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같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고 15절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했고 16절 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이거는 뭐예요? 모세 율법도 분명히 은혜예요. 모세 율법은 행동 잘해야 구원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모세 율법은 너희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해서 그분의 자녀가 되어라.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멀리 가면 하나님이 너희들 치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용서받는 거 은혜예요? 우리가 뭐 잘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는 게 내 공로야? 너 뭐 잘못했어.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해서 그 사람이 용서해 줬어.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받은 거야?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한 거야? 용서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도 은혜예요. 근데 은혜 위에 은혜다. 이거는 뭐야? 모세의 율법보다 더한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선생님이 이 말씀 조금 굉장히 길게 얘기한 이유는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안 믿어져도 괜찮아. 그냥 알고만 있어. 아 이게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구나. 일단 알고 있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선생님 이렇게 아멘만 하면 하는데 막 그렇다고 막 아멘 안 하는 놈 누구지? 하고 지켜보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이걸 확실히 해라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확실히 하셔야 돼요. 확실히.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인데 일본 가서 나 니혼진 데스 이러면 어떻게 돼? 혼또 데스까 뭐 이러면서 아니잖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적용은 알아서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한 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니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예수님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